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rozbori mnoštvu i svojim učenicima. Na Mojsijevu stolicu zasjedoše pismoznanci i farizeji. Činite dakle i obdržavajte sve što vam kažu, ali se nemojte ravnati po njihovim djelima, jer govore, a ne čine. Vežu i ljudima na pleća tovare teška, nesnosna bremena, a sami ni da bi ih prstom makli. Sva svoja djela čine zato da ih ljudi vide. Doista proširuju zapise svoje i produljuju rez. Vole pročelja na gozbama, prva sjedala u sinagogama, pozdrave na trgovima i da ih ljudi zovu rabi. Vi pak ne dajte se zvati rabi, jer jedan je učitelj vaš, a svi ste vi braća. Ni ocem ne zovite nikoga na zemlji, jer jedan je otac vaš, onaj na nebesima. I ne dajte da vas vođama zovu, jer jedan je vaš vođa, Krist. Najveći među vama neka vam bude poslušitelj. Tko se god uzvisuje, bit će ponižen, a tko se ponizuje, bit će uzviše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Isus prozbori mnoštvu i svojim učenicima.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곧 그들은 말을 잘할 줄 아는 달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설명할 줄 아는 달변가들, 설교가들, 위대한 예언자들, 모세의 그 모든 스토리를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스토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만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래서 전혀 증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반증언, 반증거의 달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혹은 사제들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 정신분열증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반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반증언, 반증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잘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전혀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병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시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남의 삶을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러저렇게 행동해라 말해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범으로 진목 중에 자신의 활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멋진 것은 또 가장 건강한 가장 평범한 것은 사람은 그 말 뒤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이 행동해야만 그 말에 힘을 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얼마나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말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증언할 때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미사 중에 제게 한 말씀만 하소서 당신이 그 한 말씀으로 제가 나으리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악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권위를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길고 긴 로사리오 기도나 장문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그분의 말씀은 단순하게 떠나라 였습니다. 떠나라 자유로워져라 였습니다. 그럴 때 그 마귀는 떠나가고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치유할 때도 일어나라 였습니다. 달리다 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도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역풍이 부는 그 바다의 바람에게도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불안에 떨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 바다의 역풍에 시달리는 그들에게도 잠잠해져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분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깊은 한마디를 드려야 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시편 작가가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 생각 안에 들어와서 저를 훑어보소서 저를 보살피시고 제가 의로운 길을 가는지 보살펴 주소서 저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라는 시편 작가의 노래 말입니다. 성 교황 바오로 6세는 에반젤리 눈치안디에서 현대인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은 말이 아니라 즉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행동의 모범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범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 빈말만 자꾸 늘어놓고 미사여구를 구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권능과 힘이 없다면 그의 말은 빈말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들을 부모들도 경험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람들은 미라라고 하는 엘비라 수녀님, 체나콜로 공동체 창설자 수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행동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마약 중독자들이나 그의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라. 청년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음속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이 모범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사탕과 과자나 비스킷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간디에게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이러한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10일 뒤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0일, 15일이 지난 뒤에 간디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단 것을 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이 단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겨우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는데 왜 1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그것은 나도 단 것을 먹고 나도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어 라고 하셨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예였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하지 말라고 했지, 즉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했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굉장히 이런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렸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었지라고 물으니까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그 오락실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걸 발견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은 불행하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질병입니다. 고쳐야 하는 질병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질병에 전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와 삶의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면 믿음은 더 이상 이론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혹은 철학적인 지혜나 슬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삶 자체입니다. 실천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식주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도와 단식, 자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너희들의 내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내면적으로 잘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실천 강령에 힘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을 보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어느 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형식주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주 위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위선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위선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바리사이들과 같아집니다. 바리사이들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거운 짐을 그들의 등짐을 지어놓고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나눠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위험한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 많은 사람들, 많은 양의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빠지는 위험입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현대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나 홍보 매체나 선정 광고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품, 선전 계속 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사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드러나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평범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완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고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러한 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나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한 분뿐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들에게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제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부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모범으로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사제들의 삶 안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부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 그분께 성실하지 못했던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성실하게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 우리는 그분의 활동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겸손을 주십시오. 우리 삶이 우리는 더욱더욱 작아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삶 안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어머니 천상 어머니 평화의 모후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도와다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기도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활동 속에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구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